현대판 엘리야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기별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인성을 뜨고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온 선지자 침례 요한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판 엘리야의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존재해야 교회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합니다. 가족 제도가 완전히 파멸로 제약으로 무너지면은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나 나라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파멸로 달려가는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여기에 보면은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파산 직전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석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엘리야가 요구됨.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이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남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예, 참, 왜 엘리야의 기별이 요구되는지 여기 말씀에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슬픔으로 충만해졌다 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악으로 파멸되어 가는 것을 모습을 보고 슬픔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은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문이 닫아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죄악으로 슬픔으로 충만해졌을까?
우리 자신이 계속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행동, 배교, 반역의 정신이 누가 완전히 분리시켰습니까? 창조주 완전히 분리시켰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의 교명과 반역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되어 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비통하고 참남된 죄악들이 계속 우리들 사이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영하고 있고 교회 모든 영역에서는 평안과 영적인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교와 참념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번영하고 있고 교회가 평안과 안정이 번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지금 다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네. 교회는 그 지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교회가 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따르지 않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왔을 때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때문에 구원 얻고 예수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그리스도에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애굽에서 향하여 유월절 기념까지 하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곳,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 행사를 하면서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까지 처음에는 일부분만 부정하고 일부분은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인의 신보다 성경이 우선이라 그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선지자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인의 신도 영광을 받은 선지자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인의 신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뭘 합니까? 예인의 신을 전부 부정하면은 그거는 사단의 정신이기 때문에 일부만 부정하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물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누구의 관계냐면 사단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은 그분의 말씀과 증언들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그 둘은 다 같이 등한히 여겨지고 멸시되어 왔다. 그 결과는 우리들 사이에서 순결과 헌신과 열성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을 주장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예인의 신이 자꾸 불신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관계를 했습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긴밀히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성은 바로 뭐냐? 자기가 순종하기 싫어. 성경은 개개인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인의 신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의 영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악이, 참견된 죄악들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직 성경만을 선언하고 오직 성경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은 실제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라.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 허약과 불화의 상태에 빠져버렸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깨닫는 더 깊은 지식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호의와 칭찬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대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대들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보라. 그대들은 지혜로운 친구들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친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동료들을 즐겨 택하고자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엘리야의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이롭게 혼자 악의 영들과 악한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진짜 힘든 고독한 길,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말, 어려움을 초래했고 또 3년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싸운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초림의 길을 먼저 닫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잊힌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개개인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지금 교회가 참남된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평안과 안전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인류는 개인과 또 교회와 이 사이에 뭘 전해야 됩니까? 기별을 회개의 기별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영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서 이 사업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면은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이런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판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별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별은 평안과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명백한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만날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고 현대판 엘리야의 기별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침례 요한의 이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가 죄인들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들이 착개어도 회개했지만은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풍리를 행하고 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 바리새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사 다 포함되잖아요.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가깝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거야. 재림이니까 우리도 전해야 돼.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너희가 어디에 안착하라. 은혜의 왕국에 안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이런 죄악들이 범람하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상을 쓰고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외쳤을 때, 그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은 완전히 다른가? 이 기별을 일치할 필요가 없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참남된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침례 요한 같은 직설적으로 그 죄악들을 외쳐서 전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되는데 이런 기별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는 왕의 죄를 책망하였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사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엘리야의 기별은 왕도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왕에게도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거 불구하고 그가 H의 기별,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그 입술에서 전해지는 것을 절대로 뭐 했습니까?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별이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할 우리의 충실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도가 한 지역, 한 교회,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세계적으로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없는가? 만약에 이런 태도가,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판 엘리야의 기별이 선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만약에 예수님 인성을 쓰시고 그 당시보다 죄악의 참났던 자이 행하지도 있지 않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현대판 엘리야 기별도 전해지고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에 오실 때보다 더 뭐가 심하게 범세계적인 태도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현대판 엘리야 기별을 선포할 것인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침례 요한의 초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 십계명을 다시 완전히 희복시키는 것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희복시켜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리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 그 위치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처럼 직설적인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이 기별을 전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또 노아처럼 정신질환자로 취급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완전히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이 기별을 잃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별을 잃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을 진짜 이해하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은 유대인들의 부패상을 공공연히 책망하였고 유행하는 죄를 책망하는데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설교는 분명하고 날카로웠으며 설득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계명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남되고 나는 죄악들이 범람하고 강이 흘러 넘친 것처럼 그 죄악들이 넘쳐졌지만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일쳤을 때 개개인의 죄를 책망했을 때 이 책망하는 목소리가 높였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침례받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가 진짜 침례냐 아니면 가짜 침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보다도 영적으로 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왜 캄캄하고 어둡느냐? 오늘날은 그 죄악들을 지적하는 존재도 없지만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외치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대판 엘리야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예비하는 사업이었다. 이 충실한 선지자가 외치는 단순한 진리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지만 그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짙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증거들을 외면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의 기별을 예면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도 메시아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뭘 두려워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즉, 심판을 그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모든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 완전한 제사함과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그 놀라운 이 기별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첫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어때요? 완전히 예수님께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죄를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배척을 받은 증인, 유대의 예로 거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동정의 행동은 하늘의 천사들이 행한 기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라심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그들은 마음이 강박해서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의를 끌어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는 하잘것없는 잡담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몇 사람만은 인류의 구주는 그리스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1년도 사는 것도 아니라 몇십 년 살아가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생활 모습을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 나사로를 살린 사람, 또 현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죽어가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신 거, 예수님이 모든 일 이루신 그런 일들, 이적과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한두 가지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런 분들을 대책을 받고 안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잘 봐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단지 몇 사람만 인류의 구주를 그리스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2000년 전에 역사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이 역사가 우리 시대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교리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남된 죄를 지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번영하고 발전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들보다 더 참남된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은 오늘날도 교회가 번영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구태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죄를 버리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죄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구주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죄와 분리되지 않고도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번영하고 또 잘 나갔는데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정신병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보면 성경의 예언들은 분명하였고 구주의 생애와 품성과 사업에 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가져온 증거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가 주장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이 책에 쓴 그 선지자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였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을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유다 땅에 오셨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지어서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들은 분명하게 사람들 연구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일했던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과 면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그러나 그분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확신을 주고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의 빛으로 향하게 하려고 애쓴 것은 헛된 일이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유정과 의식과 간섭 그리고 이론에 집착해 있었고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감화를 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별 배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 진정 받아들이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별 배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업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예수님께서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지금 변화선에서 직접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고 못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예수를 참남죄다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선동하는데 앞장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한 교리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막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존재로 돌변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 424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예수님께서 힘든 고독의 길을 홀로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고 이해하지 못할 때, 전해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면담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고독함을 느낀 것처럼 실제 현대판 엘리야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독함을 느낀 것처럼 그 느끼면서 이 기별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별을 외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해한 사람들도 돌아서 버리고 떠나는가 하면은 또 온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셨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으며 그들은 예수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었다. 엘리야와 모세는 그 예수님의 고독한 길을 가시는 것, 가셔야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의도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하였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고 천난뜰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창조주께 탄원의 기도를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중보에 기도한 사람, 또 엘리야는 3년간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재앙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감을 맛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곁에서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었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었다.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둘려있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모세가 환영을 받았으니까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하늘색을 지어버리 달라고 할 때까지 탄원할 때 그 후에도 가면선에서 홀로 사단과 악한 자들과 싸울 때 그가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엘리야들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취급을 받지만은 이 현대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현대판 엘리야도 모세가 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받은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당해요? 대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척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완전한 진리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우리가 엘리야의 기별은 멸망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리는 기별입니다. 원위치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구원 얻고 교회가 행복하고 구원 얻고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현대판 엘리야의 기별이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기별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01쪽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오류와 오화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올무는 증가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오류와 우화가 가득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데 절제와 자제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욕과 정력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절제가 없으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냥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제는 이것을 균형을 잡히게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도 일에 비춰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절제가 없이는 균형이 안 잡힙니다. 이 절제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일하는 것이 이 절제가 준비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문집 55 환란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란의 때를 위해 들에나 혹은 어떤 다른 곳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언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예. 환란을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동에 여러분을 참여하면은 야정에는 점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환란의 때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는 환란을 막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은 환란의 때는 주님께서 다 계획해서 주님이 다 인도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양식을 땅속에 묻어두고 또 뭘 환란의 때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란의 때는 다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예, 환란의 때 하나님께서 헌지를 통해서 부족을 느끼거나 굶짐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행위를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그분이 당한 치욕스러운 핍박의 역사를 읽을 때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를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천년된 죄악 속에 있음에도 자신이 번영하고 교회가 번영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얼마나 높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이 오류와 잘못된 교리가 있지만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인간의 생각을 더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기문집 259.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비웃었다.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했으며 교회에서 쫓아냈었다.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분명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1844년에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같이 마지막 때 실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그런 죄악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현대판 인류의 기별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똑같은 일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준 것처럼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회개하라는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그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기별을 비웃은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은 과연 참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1844년에 주님의 재림을 그 기쁜 소식을 거절한 것처럼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잘 모를 것입니다. 왜 모를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은 반기를 들고 완전히 예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대판 인류의 기별을 전할 수도 없고 또 현대판 인류의 기별을 전함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내 죄를, 교회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성립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